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35면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로 바르게 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뭘 바르게 담아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엔 제 시작에서 잘못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선택을.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우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나서 이삭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리고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삭이 부자가 된 이후에 그것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었고 그거에 시비를 걸었어.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성경도 나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여곡절 끝에 부자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어려움 끝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마인드로 성경을 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순서가 뒤바뀌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끄럽게도 똑바로 읽지 않은 거고요. 올바르게 그리고 꼼꼼하게 천천히 읽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두 번째는 부자가 되면 걱정 근심이 없을 거라는 제 마음에 기인해서 그렇게 거꾸로 읽게 된 거죠. 부자가 되면 고난 끝에 부자가 되면 뭐가 없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온한 상태가 올 거라는 그런 우상에 살짝 빠져서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실수를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올바로 믿기보다는 내 편한 대로 믿고 내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믿다 보면 그런 실수를 합니다. 부자가 되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자가 돼도 블레셋 사람들이 건들고 시비 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으려고 달려듭니다. 이 세상의 돈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편익을 제공하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구원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이삭은 마침내 부자가 됐습니다. 마침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끝나야죠.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되고 다음 야곱이 나와야죠. 근데 아니에요. 부자가 됐는데 블레셋들이 덤빕니다. 자기가 막 갖고 있던 우물을 뺐습니다. 그거는 아버지 때 판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보면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인 거예요. 그걸 뺏깁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삭이 부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놈들 봐라. 내가 부자인데 날 건드려? 그러면서 자기 군사력을 동원해서 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겠죠.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죠? 꼼꼼히 읽으라고 그랬죠, 제가. 자, 오늘 꼼꼼히 읽어볼게요. 자, 이삭이 그 땅의 농사를 그의 100배나 되고 여호와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다. 이 종이 뭐 하겠어요? 이 종이 양과 소만 다루겠어요?
아니에요. 이 종이 군사력도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케이스도 롯이 그 어떤 나라 전쟁을 위해서 포로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300명을 이끌고 가서 뺏어옵니다. 롯을 자기 조카를 데려옵니다. 이게 다 군사력이에요. 당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많은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우물 뺏은 사람들, 블레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한 번 더 다른 곳에 뭐합니까? 우물을 파요. 그리고 거기도 또 뭐예요? 뺏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팝니다. 세 번째 파죠.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판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파니까 이제 그땐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삭이 그러면은 힘이 없어서 이랬냐? 저도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랬나라고 봤더니 찬찬히 찾아가 아닙니다. 이 26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면 26장 초반부에는 이제 이삭이 이제 밑으로 정확하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애굽 내려가기 전에 오늘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랄로 가서 그랄이라는 곳에서 딱 멈춰서서 블레셋과 아비멜렉 여기에 딱 이르렀을 때 꿈을 꿉니다. 더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당시 오늘 요즘 100배나 농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삭이 힘이 없으니까 누가 나를 해칠까봐 자기 아내 리브가도 뭐라 그랬어요? 내 여동생이다 라고 좀 하고 다녀라 라고 했죠. 그러다가 또 아비멜렉 왕한테 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내가 힘이 없어서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삭에게 남은 재산은 뭡니까? 그냥 아내랑 자기 자식들 요 정도인 겁니다. 굉장히 험난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이제 아비멜렉의 kup신kup신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종들도 늘어나고 강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장 후반부에 가면은 다시 이번에 아비멜렉이 옵니다. 이번에 찾아옵니다. 시인 찾아서 뭐하면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동맹이요. 그냥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동맹을 맺자고? 그건 뭐죠? 이미 이삭도 한 족장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죠. 이 당시 이제 족장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힘이 없는 족장이었는데 이삭이 이제 큰 족장으로 성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성장한 와중에 굉장히 큰 힘이 있었을 텐데도 이삭은 안 쳐요. 자기 뺏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정말 착하죠. 정말 심판을 하나님한테 맡긴 겁니다. 이삭이 참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이삭은 앞에 있는 아브람, 그리고 뒤에 나올 야곱과는 다릅니다. 이삭은 뭔가 시키면 그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묵묵하게.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제 더 내려가지 마. 그러면 안 내려가요. 멈춰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이삭입니다. 참 순종적이고요. 참 성실하고 참 꼼꼼한 사람입니다. 저랑 좀 다르네요. 저는 약간 꼼꼼하기보다는 좀 대충대충 하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보기 좋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니까 큰 결실이 일어나죠. 우리가 체력이 좋으면 건강하면 누가 장난을 치거나 누가 나한테 괴롭히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받아줄 수 있어요. 그걸 농담으로 장난으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면 못 받아줍니다. 그죠? 체력이 딸리면 장난치고 농담하는 게 화가 나요. 너 누가 그런 말 하게? 무슨 막 장난친 건데도 막 뾰족해져서 더 찌릅니다.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지죠. 그거는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체력이 건강해지면 몸이 건강해지면 그런 거 장난쳐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생각이 깃든다고 그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좋은데 건강한 체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각도 담으셔야 되는데 그럼 뭘 담아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꼼꼼히 읽으세요 성경. 그래서 올바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이거 성경 왜 잘못 읽었다고 했죠? 돈이 많으면 모든 걱정 근심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뭐가 있다? 부자가 된 줄 알았다고 했죠. 아니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 뭐야? 부자가 됐는데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민거리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뭐가 없다? 구원이 없구나. 이 세상에 돈에 뭐가 없다? 구원이 없구나. 근데 자꾸 나는 이 세상에 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자꾸 그거 생각하고 뭐하는구나? 읽고 있었구나. 회개해야겠다. 나부터라도 뭐하는 꼼꼼히 읽어야겠다. 올바로 담아야겠구나. 우리 안에 건강한 체력이 있으시면 그 안에 올바로 성경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으셔도 됩니다. 이거 하루에 한 장만 읽으셔도 됩니다. 이거 하루에 한 절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욕심을 갖고 읽지 마세요. 욕심을 갖고 읽으면 자꾸 성경이 삐뚤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돈 버는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될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읽는 사람 돈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 올바로 담으라는 거. 천천히 담아도 된다는 거. 늦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 한 15세 이하 혹은 20세 이하 정도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아이분들은 성경을 읽지 마세요. 왜 읽지 마냐면 성경은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요. 끔찍하기도 하고요. 보기 좀 약간 민망한 것도 있고 야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만화책으로 된 거 있어요. 만화책으로 된 거. 그런 거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는 암기 형식으로 어렸을 때 읽어 놓았다가 이제 20살 넘어가면 천천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성경은 참 오묘해요. 끔찍한 내용도 그냥 다 담아놨어요. 이런 것까지 굳이 기록 좋은 것만 담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끔찍한 거, 힘들고 괴로운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이거 굳이 써도 되나 이런 것까지 다 담아놓은 게 성경이에요. 신구가 전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저 같은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는 이걸 뭐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한 체력에,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말씀을 잘 전하려고 저는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런 설교자가 욕심이 자꾸 사로잡혀서 죄송합니다. 이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질까?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왜 빠질까?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왜 빠지지? 왜 빠지냐면요. 이단을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그 한문을 자세히 꼼꼼히 하나씩 읽어보면 돼요. 달을 이해요. 달 끝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럼 뭐죠? 시작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시작이 같고 끝이 뭐예요?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빠지는 거예요. 그들도 뭘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해요. 신천지가 뭘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한다고요. 목사님을 얘기해요. 전도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근데 거기는 이만인 거예요. 그게 신천지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겁니다. 살짝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지우고 누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거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자꾸 이제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꼼꼼히 하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매 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저 정도 이상의 혹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의 해석, 즉 설교자의 말씀을 또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도 생각이 건강하셔야 돼요. 욕심 갖고 자꾸 예배드리면 안 돼요.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옛날 오스트리아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인생에 참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잘 못 나갔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정치를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뭘 잘하냐? 연설을 너무 잘해. 말을 너무 잘하는 거. 막 그래서 막 열심히 연습했어. 카메라 촬영하면서 찍어가면서 그리고 제스처, 동작, 그 말투 막 이런 거 하면서 처음엔 잔잔하게 시작했다 마지막에 격정적으로 해서 사람들 마음을 탁 시켜서 사람들 확 박수치고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실제로 그랬어. 그 사람이 나중에는 800만 원 주겠어. 누군지 알겠죠? 히틀러. 히틀러는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마찬가지로 자기도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박멸하자라고 했던 사람이고.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그 사람도 뭐예요? 시작은 누구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끝은 뭐예요? 지옥을 만들었어요. 전쟁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을 처음엔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신앙이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했든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이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왔든 혹은 자기가 선택해서 왔든 근데 그 시작이 어떻든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서 욕심을 최대한 버리려고 애쓰고 그 버려진 욕심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느냐는 거죠. 이삭은 분명히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나한테 덤볐을 때 이삭은 분명히 제거할 수 있는 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제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이후에 아비멜렉이 와서 나랑 동맹 맺자 라고 할 정도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 군사력은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한테 안 갔어요. 누구한테 갔죠? 에서한테 갔어요. 에서가 그래서 뭐예요? 군사력이 많은 거예요. 그 에서는 애굽 땅으로 넘어갔죠. 야곱은 계속 거기서 뭐예요? 뱅글뱅글 돌다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삭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집중하니까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더 내려가려고 했겠죠. 이제 내려가자. 애굽은 뭐하니까? 살만하니까. 이삭도 여기서 스타일이 바뀌었죠. 농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방목을 하던 친구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나도 힘들다. 돌아다니기 힘들다. 이걸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 물도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리고 애굽은 물이 풍요로우니까 내려가자 할 때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으면 내가 복을 줄게.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뭐예요? 시켰어요.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면 두 번째입니다. 지키셔야 돼요.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힘들죠. 힘든 거 왜 모르겠어요.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사람인데. 왜 욕심이 안 생기겠어요? 왜 돈이 좋은 걸 모르겠어요? 돈 벌어보니까 알겠네. 돈 좋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거 좀 내려놓고 해보라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 좀 내려놓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베풀고 살고 주변 사람들 돕고 살고
정말 사람들 사랑하고 그러고 살라는 거죠. 욕심 좀 내려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굴 봐? 나를 좀 봐줘. 누구? 하나님을 봐줘. 내가 그리고 뭘 하는지 좀 따라와줘 라는 거죠. 오늘 묵상 메시지를 읽었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뻔한 거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약해져서 땅끝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도 이랬겠죠. 내가 지금 마음이 약해졌어요. 난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 점점 내려가야 돼요. 애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난 점점 땅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일천아 글로 가지 마. 이삭아 글로 가지 마. 거기 가면 안 돼. 너 여기 있으면 잘 될 거야. 내 말 지켜줘. 근데 거기 있는데 거기 있으면 어때요?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뭐 했다는 거예요? 악랄했다는 거죠. 쉽게 사람의 것을 뺏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당시 그래도 아비멜렉이 있어서 그걸 중재를 해줬죠. 우리는 바르게 담아야 합니다. 건강한 생각을 품고 그 건강한 생각에 바르게 성경을 담으셔야 됩니다. 즉 바르게 읽기를 하셔야 된다. 근데 바르게 성경을 읽으려면 뭐 한다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욕심을 버리시라. 욕심 버리고 읽으세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자꾸 기승전결 돈으로 돼요. 기승전결로 예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 뭐라고 된다고요? 자꾸 돈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돈 벌고 잘 됐더라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해결해 줬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줬더라. 이렇게 끝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읽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읽었다면 이제 그대로 뭐예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 가지 말했죠. 건강한 생각에 성경을 똑바로 읽고 마지막으로 뭐하라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이삭처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아래서 사는 거예요. 거기가 되게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고 지금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죠.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팍팍하죠. 같은 작년에 10만 원, 올해 10만 원이 다르죠. 그런데도 하나님 아시냐? 하나님 뭐라고? 너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니까 이삭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성경을 담고 그 성경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바른 것을 담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좀 더 갖고 싶어서 실수합니다. 바르게 읽기보다 멋대로 읽고 멋대로 해석해서 멋대로 살아갑니다. 처음이 틀리니까 끝이 완전 다 틀려버렸습니다. 주여, 그럼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꼼꼼히 읽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읽겠습니다. 읽은 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그럼 우리들 주님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